5월 달에 설교 계획이 첫 주에는 자녀들에게, 두 번째 주는 이제 부모에게,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남편에게,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아내에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11일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게 좀 흩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셋째 주, 넷째 주에 드릴 말씀을 묶어서 같이 드리고, 마지막 주에 우리 부모로서의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 가족들이 같이 나오셨으니까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게 선명한 가정생활의 원리이고 또 부부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는 아내들이여,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25절 이하 보면은 남편들아,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혹 이렇게 혹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아내여 남편이여 하는 이런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는데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부득이 편부가 되고 편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또 정상이 아닌 가정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동성애 가정이라든지, 이것은 세상에서는 용납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벌을 받는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기에 원리된 그 가정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 이 아래에 위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이죠. 그리고 그 복종은 범사에, 모든 일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의 이유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머리됨, 헤드십입니다. 대표권, 가정의 대표자, 하나님이 주신 질서상의 머리.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이 케팔레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어떤 근원이나 소스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근원은 아담이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님이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의 근원이 남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성평등주의자들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가부장이란 말을 또 많이 쓰는데요. 예. 또 가부장이란 그 용어 자체도 지금은 보편적으로 안 좋은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전통적으로 가부장입니다. 예. 이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산주의가 지배한 그런 국가들에서는 최고의 이념이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외형적인 평등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평등주의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질서상의 문제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사장님이 100명씩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사원은 1명이고 사장은 10명이고 그런 회사가 있어요? 어떤 인간 사회든지 거기 공동체에 대표자가 있고 또 그 우두머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 남편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 결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했으니까 그건 질서가 흩어진 거죠. 우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외형적으로 평등의 잣대로 다 재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외형적인 평등이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가정도 잘못된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보다 더 행복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을 항상 부정적으로 이게 내 기준에 맞느냐 틀리느냐에 온갖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듯이 영적인 원리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라면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골로새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마땅하다는 그 헬라어를 영문으로 직역할 때는 그 fit라는 말을 썼습니다. 적합하다. 그리고 이 fitti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영적인 원리예요. 자, 제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예, 남편들은 흐뭇하실 겁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후반부에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시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그 복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책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복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라고요. 아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실상은 세상 모든 게 다 질서의 세계 아닙니까? 뭐 자연계에도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의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뭐 중국에서 큰 지진이 났다고 해서 이거 지진 불쾌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지진 항의 집회를 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도 자연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순리대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진이 나서 10만 명이 죽어도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도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자꾸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유럽사에서도 교회가 무너진 배경을 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후부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가정체제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원리대로 안 하니까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사회가 무질서해져요.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무질서한 사회가 없습니다. 참 인간관계를 보세요. 사람들이 뭐 예절이 있습니까? 위아래가 있습니까? 뭐 인간 가치, 인간 평등은 그냥 입만 열면은 주장하는데 사람을 사람 대접을 안 해요. 서로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전부 원수처럼 대하고 기본적인 매너도 안 갖추고, 이렇게 인간답지 못한 이런 원인이 어디냐 말이에요. 인간을 자꾸만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을 동물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내가 동물적으로 살 것인지 영적인 존재로 고사하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부인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완전히 동물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동물적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육체의 행복대로, 요즘처럼 행복 추구권을 부르짖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 추구가 최고다. 행복 추구권. 저는 옛날에 일반 사회 배우면서 행복 추구권이라는 데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지 않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행복 추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 가만히 보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조건만 보고 물질적인 상황으로만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을 평등의 잣대로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조건이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행복할 날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범사에 복종하십시오. 이 범사라는 말은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약간 불쾌하지만 참고 견디면 좋은 말씀이 또 뒤따라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바치는 완전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기 희생적으로 아내를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십시오. 예.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 특별한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도 영적 원리예요. 그럼 왜 아내를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해야 되느냐?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은 이제 깁니다마는 내용은 이거예요.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흠잡히지 않을 만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표. 그래서 결혼한 남편은 자기 아내가 영적 신랑이신 주님 앞에 설 때 책 잡힐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자, 여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어떤 오점이 없고 또 구겨지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깨끗한 모습으로 서게 만드는, 그게 이제 남편의 목표예요. 여러분,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남편으로서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은 아내의 흠이나 결점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신부감 원할 때 보면은요, 완제품을 원해. 완제품, 퍼펙트한 거. 그러니까 미모도 갖춰지고 성품도 좋고 학력도 좋고 가문도 좋고 직장도 좋고 다 갖춘 여자, 이런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결혼하겠다, 이 도둑놈아. 네. 또 결혼한 기혼자들은 자기 아내의 흠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냥 뜯어 고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따위로 생겨먹었냐? 그래서 항상 어떤 부족한 면을 자꾸 끄집어내고 고치고 탓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또 견눈질하고. 추한 남편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남편은 아내의 결점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결점을 해소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선은 자기 생명으로 성도들의 결점을 대신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기가 친히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대신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의 원리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남편은 아내의 모든 부족함이나 결점이나 이런 죄악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내가 지고 대신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는 결혼해라. 그런데 신부감이 어떤 신부감이냐면은 바람기 있는 여자예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요 하여튼 이상하게 여자가 좀 마음이 해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자기 남편보다 옷 2벌만 더 준다고 하면 그렇게 또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식량 때문에 어떤 때는 의복 때문에 누가 은근 폐물 준다 그러면 가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바람나서 딴 데로 갔어도요 네가 데려다 다시 살아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이 내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곁눈질하는 그 신자들의 모습이 그 심정을 네가 알겠냐는 거예요. 네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알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미신과 그릇된 것에 자꾸 한눈을 팝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또 인간적인 수수가 나오고 잘못된 처신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끌어안고 사시는 것처럼 남편 된 자들은 아내의 모든 부족함이나 결점들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고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아내를 그런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지금 아까 그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게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거다. 왜냐하면 아내와 자기 자신은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어요.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이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이상 뭐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아내는 누구냐 하면 아내는 이웃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에요. 자기 몸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오늘 29절 3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나는 없어져야지. 그리고 일부러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얼마나 감싸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건강을 챙기면서 자기 몸을 돌아봐요. 그리고 양육하여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분을 주고 이 보호한다는 말은요 알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따스하게 한다. 그래서 항상 그 남편의 품 안에서 그 아내가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결혼생활, 부부생활 하시면서요 이 명령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돼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목숨과 바꾸면서 사랑해 줘야 됩니다. 누가 더 힘들어요? 예? 남편이 더 힘들죠. 근데 남편이 이 역할을 안 하면서 봐라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더라.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오점이나 결함이나 부족함, 이것을 대신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결혼할 때 결점을 바로잡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대신하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정생활의 원리가 결국은 하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31절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위대한 비밀이다. Secret is great. 그 비밀이 굉장히 위대하단 말이에요. 큰 비밀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이 위대한 비밀이냐면은 이 부부 생활의 원리에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복종과 순종, 그리고 또 한편에서 생명을 대신한 사랑, 이것이 서로 결합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을 부부가 이 성경 원리대로 하면 신앙이라는 걸 그대로 옮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겠어요? 또 자기 아내의 결점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실천을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바로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일부러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육체가 되게 하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여기 위대한 비밀이라고 한 이유가 육체적으로 결합이 돼요. 원 플래시입니다. 육체적으로 결합이 되는데 그것이 육체만의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로 이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결혼이 저급해집니까? 육체의 관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이 저급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덧붙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가정이 되는 거죠. 결혼한 부부는 특히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으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을 손상시키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결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는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몸이니까. 이 결혼생활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33절에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는 이제 순서를 바꿨어요. 남편이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을 해라. 그러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 존경이라는 말이 포베오입니다. 우리가 그 포비아라는 말 있잖아요. 두려워한다는 뜻의 포비아라는 말. 그 영어 단어 끝에 포비아가 붙으면요 공포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fear, 두려워하고 어떤 성경에 보면 terrify, 아주 그냥 두려워 떠는 정도로 그렇게 남편 자신이 그만큼 두려운 존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남편의 그 지위를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서 실행에 옮기시고, 그래서 참으로 그 온전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